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주제는 비전과 믿음의 상관관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 창세기랑 마태복음, 또 느헤미야, 사도행전 이렇게 네 가지 성경 본문을 가지고 한번 탐험을 시작해 보려고 해요. 이 네 가지가 정말 절묘하게 연결되더라고요. 맞아요. 비전을 품는다는 게 사실 뭐랄까 거대한 모험을 시작하는 거랑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자료가 딱 그 모험의 네 가지 결정적인 순간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모든 걸 포기해야 하는 첫 관문, 또 불가능에 맞서는 도약의 순간, 그리고 정상에 올랐을 때 마주하는 것. 그리고 그 길에 숨어있는 함정까지요. 자, 그럼 이 흥미진진한 여정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비전과 믿음, 이 두 단어는 늘 붙어 다니는데 막상 그래서 둘이 정확히 무슨 관계야? 하고 물으면 그렇죠. 좀 막연하죠. 네, 다들 고개를 갸웃하게 되죠. 오늘 자료들은 그 관계가 그냥 비전을 믿는다, 이런 평면적인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줘요. 아,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건가요? 그렇죠. 서로를 만들고 시험하고 또 완성해가는 아주 역동적인 관계라는 거죠. 마치 춤을 추는 두 파트너 같다고 할까요? 와, 춤을 추는 파트너라. 그럼 그 춤의 첫 스텝부터 한번 따라가 보죠. 네. 첫 번째 자료가 창세기 22장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야 라는 엄청난 비전을 주셨어요. 네, 정말 엄청난 약속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비전의 유일한 증거이자 씨앗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시죠. 자료에 인용된 구절을 보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잠시만요. 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정말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지점인데요. 내 비전의 유일한 증거를 포기해야 더 큰 비전이 온다니 이건 거의 뭐 도박에 가깝지 않나요? 그렇죠. 보통 사람이라면 여기서 무너질 것 같아요. 네. 자료에서는 아브라함이 이걸 어떻게 가능하게 했다고 설명하나요? 바로 그 질문이 핵심을 찌르네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가? 네. 이게 단순한 순종 테스트가 아니라는 해석이 그래서 중요해요. 자료에 따르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삭이라는 그 결과물에만 묶여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과물에 묶여있지 않았다? 네. 그는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이라는 비전, 즉 무엇을 주신 하나님이 그 비전을 이루는 어떻게에 대해서도 가장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실 거라고 믿었던 거죠. 아, 자신의 계획, 그러니까 이삭을 통해 자손이 번성한다는 그 방식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비전 자체를 포기한 게 아니라 비전이 이루어질 내가 생각하는 방식을 포기했다는 거군요. 정확해요. 이삭이 없으면 끝장이라는 내 계산을 내려놓았다 이 말이네요. 네, 바로 그거죠. 이게 엄청난 통찰을 줘요. 많은 사람들이 비전을 품지만 그 비전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안 되면 금방 좌절하잖아요. 맞아요. 나는 A 대학 가서 B 회사에 취직하는 비전이 있었는데 틀어졌어. 내 인생 끝났어. 이런 식으로요. 네네. 하지만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우리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네가 붙들고 있는 그 방법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너의 상상을 뛰어넘는 진짜 길이 열릴 수 있다. 와. 때로는 가장 소중한 계획을 포기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비전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역설이죠. 비전을 위해 비전의 일부를 포기하는 믿음이라 생각할수록 오묘하네요. 근데 아브라함처럼 모든 걸 내려놓는 믿음도 대단하지만 이게 자칫하면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기다리기만 해야 하나 이런 소극적인 태도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바로 다음 자료가 이 질문에 정면으로 답하는 것 같네요. 마태복음 21장인데 여기선 완전히 반대로 아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거든요. 네, 분위기가 확 바뀌죠. 180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료에도 인용된 구절인데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심지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라고까지 하시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침묵 속에서 순종했다면 여기서는 담대하게 선포하라고 가르치죠. 솔직히 이 구절은 좀 위험하게 들리기도 해요. 어떤 점에서요? 믿기만 하면 산도 옮길 수 있다는 말이 만약에 기도가 안 이루어졌을 때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라는 식의 폭력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네, 맞아요. 주변에서 그런 경우를 종종 보기도 하고요. 자료는 이 믿음의 본질을 뭐라고 정의하나요? 그냥 맹목적인 자기 확신이나 긍정의 힘과는 어떻게 다른 거죠? 아주 중요한 지적이에요. 그래서 자료는 이 기도를 소원빌기랑 명확하게 구분해요. 소원 빌기. 네. 핵심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붙들고 구하는 거예요. 아, 출발점이 다르군요. 그렇죠. 내 욕망을 관찰시키는 게 아니라 이미 주어진 비전과 약속이 현실이 될 것을 믿고 선포하는 행위죠. 산을 옮기는 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럼 이건 자기 최면 같은 게 아니라 관계에 기반한 확신이군요. 맞아요. 그렇군요. 기도의 출발점이 나가 아니라 주어진 약속이라는 거네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이건 더 이상 수동적인 요청이 아니네요. 네. 자료는 이걸 믿음의 선포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이걸 미래를 현재로 가져와 언어로 명명하는 행위라고 이해하고 싶어요. 미래를 현재로 가져온다. 네.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비전은 완성된 그림을 마치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입으로 선포하는 거죠. 이건 비전을 가진 사람이 가져야 할 능동적인 자세예요. 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방법을 내려놓았다면 여기서는 완성될 결과를 의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붙드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비전은 현실이 될 동력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비전의 시작, 그러니까 포기와 과정, 기도를 살펴봤는데 이 모험의 끝은 어떨까요? 산을 옮기는데 성공했어요. 그럼 미션 성공하고 끝나는 걸까요? 보통은 동화는 거기서 끝나죠. 네, 그리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하고 끝나잖아요. 그런데 세 번째 자료인 느헤미야 11장은 그 해피엔딩 그 이후의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점에서 아주 흥미롭네요. 네, 이 부분이 정말 인상적이죠. 대부분의 성공 스토리는 성벽을 재건했다에서 끝나는데 자료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요. 그렇죠. 느헤미야는 온갖 방해를 이겨내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비전을 성취했죠. 그런데 그 후에 벌어진 일이 뭐냐면 사람들이 제비를 뽑거나 자원해서 그동안 황폐했던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사를 오는 거예요. 아, 빈 도시에 사람들이 채워지는 거군요. 네, 자료의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당신의 비전이 성공했는지 알려면 내가 무엇을 이뤘나가 아니라 내 성공으로 인해 어떤 공동체가 만들어졌나를 물어야 한다는 거죠. 와, 이건 수백만 팔로워를 가진 인플루언서보다 10명의 삶을 바꾸는 동네 빵집 사장님이 어쩌면 더 위대한 비전을 성취했을 수도 있다는 뜻이 될 수도 있고요. 정확히 그 말씀이시네요. 느헤미야의 비전은 성벽 건축이라는 이벤트가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그건 수단이었죠. 진짜 목적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평화였어요. 공동체의 평화. 네,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살면서 평안을 누리는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 성벽이라는 하드웨어가 완성되니까 그 안에서 평화로운 공동체라는 소프트웨어가 비로소 작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만약 성벽만 훌륭하게 지어놓고 아무도 살지 않는 유령 도시가 되었다면 그건 실패한 비전이었겠네요? 그렇죠. 완전히 실패한 거죠. 와, 이건 비전의 성공 기준을 완전히 뒤집는 이야기인데요. 내 이름으로 된 건물, 내 이름으로 된 책, 내 통장 잔고가 아니라 네, 나로 인해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의 얼굴이 내 비전의 성적표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건 개인의 성취를 넘어 비전의 사회적, 공동체적 차원을 생각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통찰이에요. 그러네요. 당신의 비전이 성취되었을 때 당신 주변의 세상은 어떻게 더 나은 곳이 될 것인가? 그 질문에 답할 수 없다면 어쩌면 그건 비전이 아니라 그냥 야망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비전의 최종 목적지가 공동체의 평화라는 건 정말 중요한 지적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여정이 그렇게 평화롭지만은 않잖아요. 사실 아브라함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엄청난 고난을 겪었죠. 그렇죠. 마지막 자료는 이 고난이라는 그림자를 아예 무대 중앙으로 끌어오네요. 사도행전 21장의 바울 이야기인데 이건 피할 수 없는 함정이자 어쩌면 필수 코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네, 가장 도전적인 부분이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비전을 품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거기 가면 당신은 갈박당하고 큰 고난을 겪을 겁니다. 라고 예언하면서 눈물로 말려요. 상식적으로는 계획을 수정하거나 포기해야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의 대답은 단호하죠.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보통 사람은 고난 앞에서 이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의심하잖아요. 신호등의 빨간불처럼 여기죠. 맞아요. 멈추거나 돌아가야 한다는 신호로 보죠.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이게 바로 그 길이라는 증거다라고 확신하는 것처럼 보여요. 고난을 장애물이 아니라 이정표로 삼는 셈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어떤 믿음이 있어야 고통을 그렇게 재해석할 수 있을까요? 자료는 세상의 지혜와는 정반대의 관점을 보여줘요.
세상은 고난을 피해야 할 리스크로 보지만 바울에게 고난은 비전의 가치를 증명하는 시금석이었어요. 시금석이요? 네, 내가 이 고난, 심지어 죽음까지 감수할 만큼 이 비전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인가? 바울은 그렇다고 답한 거죠. 아, 고난은 비전의 가격표 같은 거예요. 가격이 비쌀수록 귀한 물건이듯 고난이 클수록 그 비전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준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고난이 비전의 가격표라는 표현 정말 강렬하네요. 그럼 고난은 비전을 향한 진정성을 테스트하는 필터 같은 역할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며 따라온 사람들은 걸러내고 진짜 배기들만 남게 하는. 바로 그거예요.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태도는 그 비전이 내 개인적인 야망이 아니라 나보다 더 큰 무언가로부터 왔다는 확신이 있을 때만 가능해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왜 이 길을 가야 하는지를 더 분명하게 깨닫게 하고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이 거대한 모험을 한번 정리해보죠. 비전이라는 여정의 4가지 결정적인 순간들을 살펴봤어요. 네. 첫 번째 관문, 아브라함처럼 내가 생각하는 방법을 내려놓는 포기의 순간. 두 번째, 마태복음의 가르침처럼 이미 주어진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도약의 순간. 네, 믿음의 선포. 세 번째, 느헤미야처럼 비전의 완성이 나의 성공이 아닌 공동체의 평화임을 깨닫는 정상의 순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처럼. 네, 바울처럼 그 모든 여정에 동반되는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는 용기의 순간까지요. 네. 이 4가지 모습은 결국 비전과 믿음의 상관관계라는 춤의 다양한 스텝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 처음에 말씀하신 그 춤 비유군요. 맞아요. 비전이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음악이라면 믿음은 그 음악에 맞춰 때로는 과감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스텝을 밟는 댄서의 움직임과 같죠. 와, 이 둘은 서로를 이끌고 또 서로에게 반응하면서 하나의 멋진 춤, 즉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여정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군요. 호기 속에서 믿음은 더 순수해지고 선포를 통해 비전은 더 구체화되고 공동체를 통해 비전의 목적이 드러나고 또 고난을 통해 비전의 가치가 증명되는 거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청취자께서 한번 생각해 보실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탐험한 이 4가지 순간을 당신의 삶이라는 지도 위에 한번 펼쳐보셨으면 해요. 만약 당신이 현재 마음속에 품고 있는 비전이라는 모험을 하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어느 단계에 서 계신가요? 혹시 아브라함처럼 당신의 계획과 방법을 내려놓아야 하는 포기의 관문 앞에 서 있나요? 아니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앞에서 담대하게 믿음의 선포를 외쳐야 할 순간인가요? 어쩌면 이미 어떤 성취를 이루고 이제 그 열매를 어떻게 공동체의 평화로 나눌지 고민해야 할 때는 아닐까요? 혹은 바울처럼 당신의 비전이 진짜임을 증명하기 위해 기꺼이 통과해야 할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의 다음 스텝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백세에 얻은 아들 눈 넣어도 아프지 않을 하나님 나라 비전의 씨앗 이삭을 바치라 하네 모리아 산을 향한 사흘길 무거운 발걸음에도 아브라함은 비전의 씨앗을 포기함으로 믿음을 증명했네 내가 붙든 꿈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여호와 이래 예비하신 숫양을 만나게 하시니 비전을 내려놓는 그곳이 가장 큰 축복의 시작이라네 비전은 믿음으로 걷는 길 믿음은 비전을 보는 눈을 힘을 버리고 산으로 옮기는 기도로 나아가리 성취된 꿈 너머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고난도 기꺼이 감당하며 주의 비전 이루리 믿음과 비전이 하나 되어 주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입만 무성한 무하고
빚으신 주님 열매 없는 종교의 허울을 무너뜨리셨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비전을 향한 기도는 의심의 산을 바다에 던지는 힘이라네. 내 욕심의 소원이 아닌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의심의 안개를 걷어내며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이 꿈꾸시는 비전이 내 삶의 실제가 됩니다. 비전은 믿음으로 걷는 길, 믿음은 비전을 보는 눈, 의심을 버리고 산을 옮기는 기도로 나아가리. 성취된 꿈 너머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고난도 기꺼이 감당하며 주의 비전 이루리. 믿음과 비전이 하나 되어 주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무너진 성벽이 세워지고 비전이 성취된 후 백성들은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에 모여 살았네. 비전 성취 후의 모습은 나 혼자의 성공이 아니라 함께 기뻐하며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라네. 제비 뽑아 거룩한 곳에 거하기를 자원하는 마음들, 우리의 비전이 닿는 끝은 사랑의 공동체임을 잊지 않으리.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는 성령의 경고 앞에 울며 만류하는 제자들을 뒤로 하고 바울이 선해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비전 성취를 위해 고난도 함께하는 숭고한 믿음, 편안한 길보다 사명의 길을 택하는 용기가 잠자던 영혼들을 깨우고 복음의 지경을 넓히니. 고난의 가시밭길도 비전이 있다면 영광의 길이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내 비전을 주께 온전히 맡기고 예수님처럼 믿음의 기도로 산을 옮기며 느헤미야처럼 공동체의 평화를 함께 일구고 바울처럼 고난 중에도 사명의 길을 가리라. 비전과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이 되게 하소서.